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누군가가 정해놓고 짜주는 대로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숨막히는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모색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정해준 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작정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마다 막고 내가 도전하는 것마다 실패하게 한다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런데 뒤늦게 새로운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나를 방해하기 위함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영광스럽고 귀하게 만들기 위해 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전의 불평과 원망은 감사와 충성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겠죠. 예레미야에게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원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의 인생과 직업은 제사장으로 이미 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만 거부하거나 탈선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그냥 제사장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다른 길이 있다고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뒷부분에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삶이 아닌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사장은 세습직이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차출해서 사용하시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정해진 제사의 업무를 수행하면 됐지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제사장에서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이 예레미야를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고 간 것이죠. 학창시절 이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들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지 별로 문학적 감동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가지 시가 있는데 그것은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 의미가 되고 싶다.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좋아하시는 시죠. 이 시에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의 몸짓이 꽃으로서 재탄생하게 되고 그 꽃은 우리의 의미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의미 없던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던 나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꽃으로 만들어준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소망을 이 꽃이라는 시를 통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덩그러니 있을 때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혼자 떨어져 있는 존재, 거기에 어떠한 의미도 찾기 힘듭니다. 그저 공허하고 허무하고 외롭고 고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성 속에서 의미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것으로 평가되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때로는 자녀로, 부모로, 때로는 선배로, 후배로, 때로는 친구로, 동료로, 동역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함께한 시간과 추억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이 모아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 인생의 의미를 부여할 때 그때 시작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의미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저 우리끼리 이 땅에서 복작복작 재미있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사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 이전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의 인생으로 대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르고 목적도 의미도 없이 길을 잃은 것과 같이 방황하던 인생에서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이름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될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의 인생의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어쩌면 제사장 아들로 태어나 자신도 제사장이 되는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성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부르심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숙명으로 여겨졌던 제사장의 직분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하는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도 부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의미와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인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연히 어쩌다 저절로 태어난 인생도 없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에,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였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계획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알았고 성별하였고 세웠다라는 말들을 보게 되죠. 그럼 우리는 종종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를 태어나기 전부터 알았고 구별했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너는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보는 것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처해 있는 현실만 보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구별하고 세우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정, 섭리, 경륜 이런 교리들이 나옵니다. 이 교리들이 주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인생과 하나님의 부름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하는 인생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매우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사실상 거절에 가까웠습니다. 6절에 보면 선지자로 세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예레미야의 반응은 슬프도소이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라고 탄식하며 부르면서 보소서 자기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거부의 의사를 밝힙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말은 단지 나이가 어리다거나 아직 미성숙해서 조리 있게 설득하는 말솜씨가 없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원어적 의미로 보면 자기의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대언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권위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웠다 하실 때 아멘 하고 갈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모세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기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그러니 굳이 그 사명을 맡기려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적격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도 역시 그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하리이까 하면서 우리의 집안은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약한 집안이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양을 했습니다. 거듭된 말씀에 그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대부분 목회자들이 주의 종으로 소명의식을 느낄 때 이런 심정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잘하는데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돼요? 좀 괜찮은 사람 좀 부르세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느끼는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느끼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극복하게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 네 능력껏 해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핑계대고 거절하는 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역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시고 부르실 때 거절할 수 없도록 몇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예레미야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네 가지로 구별됩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스러워한 이유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엄청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이와 같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거절의 의사를 밝힌 예레미야에게 사명의 본질을 말씀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또한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자신의 지식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사명자는 그저 순종함으로 그 말씀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기는 세상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말 결과가 좋을까? 내 본 마음은 안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 그 말씀대로 할 때 정말 나에게 유익이 될까?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느껴져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결과까지 우리에게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순종하고 따르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까지 내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월권이고 불순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다면 일단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순종도 안 해보고 늘 따지고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갈등하다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불평만 하며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과까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직 선지자로 사역하지는 않았지만 패역한 백성들의 심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거부하고 부정하고 반대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가만히 있으면 편안히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고 또 고난을 겪고 박해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너를 반대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너 혼자 고난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시고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 시설입니다. 어떠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견고한 방어 시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소명에 응답해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온 땅에 유다 왕들이,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그리고 백성들까지 예레미야를 반대하며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어 든든히 서게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요즘 수요일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신 동일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동안 수고했으니 너를 환영하고 편안하게 살 것이다가 아니라 도리어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라고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 속에는 이 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고난도 유익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을 하려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순종의 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길이라고 믿는다면 불안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에 순종함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르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표징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만으로는 안심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 믿죠. 그런데 현실이 너무나 힘들면 말씀만 가지고는 그 현실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표징을 통해서 체험적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모습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레미야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자기의 입에 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입에 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도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쉽게 죄 짓는 것이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말로 실수하고 말로 상처받고 말로 분쟁을 일으키고 말로 비방하고 거짓으로 말하고 말로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나오는 말은 무게가 없고 권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하늘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친히 그 입에 대어 주시면서 그 입술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선뜻 헌신하지 못하는 예레미야에게 표징을 통해 체험적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간증이 생기게 되고 간증이 있는 사람은 확신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말씀만으로 확신이 서지 않고 상황이 여전히 불리해져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표징과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은 우리 믿음에 큰 힘이 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이런 표징을 통해 체험적 확신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들, 사소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부르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든 물을 주든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결과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그 역할만큼 순종하고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농사 용어도 있고 또 전쟁 용어도 있고 또 건축 용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허물고 짓고 하는 일들을 그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은 어떤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대언하게 될 때 그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것을 허물고 뽑고 파괴할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 다시 심고 세우고 건설할 것이다 그러면 다시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마치 범죄의 온상이었던 지역을 재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범죄에 쓰임받았던 건축물과 도구들을 철저하게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에 원하는 새로운 것들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상과 범죄의 온상이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 허물고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 세워진 가치관, 세상과 세속에 물든 마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우상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건설하고 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맡기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계획하시고 알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인용한 김추수님의 꽃이라는 시에서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이 빛깔과 향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에 알맞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보내실 때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그 속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은 사명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러서 세워놓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만 바라볼지라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구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목적도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결단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한숨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인데 오늘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한번 두 가지 제목으로 각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